감추어진 보배를 찾아내라. 첫 번째,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즘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발행에 필자가 전체 강해를 집필하는 주필로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한 달에 상당한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약 200페이지의 책을 한 권에 1,000원 받으니까 판매 수입은 재정 운용에 큰 보탬이 안 된다. 게다가 박스비와 택배비까지 부담하고 사랑 나눔으로 많은 책을 교정기관과 군대로 보내니까 후원금을 포함해도 매달 상당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발행 권수가 늘어나고 월세기 영업판까지 발행되면 마이너스는 더 커질 것이다. 경제적인 상식으로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하겠지만 선교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계산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다. 은혜의 역사는 산술적으로만 펼쳐지지 않는다. 계산을 초월해 헌신해야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매월 상당한 마이너스니까 늘 걱정 가운데 지내야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 또한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해도 오히려 사역의 지경이 점차 확장되고 꿈과 비전도 확장되고 있다.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쓰다가 어느 때에 재원이 끊기면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순종해 언제든지 월세기 사역을 끝내도 좋다고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시적인 마이너스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라면 마이너스가 걱정되지만 어차피 마이너스를 기쁘게 감수하는 것이 선교다. 최근에 분당 인근에 건축된 교회들을 보면 100억 원이 넘게 든 교회도 많다. 그런 재정 쓰임새와 비교할 때 100년간 월세기 사역을 하면서 100억 원이 든다면 그것은 큰 마이너스로 느껴지지 않는다. 앞으로 경제적인 인물 한 명만 나와도 그 마이너스는 쉽게 해결된다. 문서선교 후원자 혹은 월세기를 통해 은혜 받은 독자 중 100년 내에 그런 인물이 한 명이라도 없겠는가. 셋째, 월세기 사역을 통해 무수하게 나타나는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의 열매 때문이다. 월세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특히 교정기관의 제소자로부터 은혜 받는 무수한 소식을 듣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55개의 전체 교정기관으로 월세기가 기증되는데 거기서 온 감사 편지들을 받고 감동의 눈물이 계속되고 있다. 그 편지들 중에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살아서 월세기 후원자가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편지도 많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사역하면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친다. 넷째, 월세기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부족함을 통해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신다. 예전에 미국에 재정 위기가 생겼을 때 선교 후원금이 너무 줄어서 필자가 속한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본부에서는 본부 인력도 감축하고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 몇십 가정을 불러들였다. 그 순간 엄청난 후원금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무명 성도가 천국에 가면서 상당한 재산을 기증한 것이다. 그때 교단의 재정 위기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다. 월세기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에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역이 지속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할 수는 없다. 살다 보면 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때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부족함을 통해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모세의 축복 유언.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위해 축복 유언을 남겼다. 본문 앞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유언에 이어 본문에는 네 지파에 대한 축복 유언이 나온다. 각각 어떤 내용의 축복 유언이 주어졌는가? 1. 베냐민에 대한 축복 유언.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평생토록 보호하고 업어주시는 축복을 약속했다. 그 약속이 큰 안정감을 준다. 아기들은 부모 품에 안기거나 등에 업혔을 때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 안아주고 업어주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도 커지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도 많이 얻는다. 그처럼 부모의 사랑은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지만 실제로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많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려 깊은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병들어 일찍 죽거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만 준비되면 누구나 얻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을 확신하라. 다만 그 확신 때문에 간절함을 잃지는 말라. 간절한 사람은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고 담대한 사람은 간절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담대함과 간절함을 겸비해야 한다. 어떤 종교인은 겁을 한참 준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끔찍한 불구덩이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말로 두려움에 빠져 정신을 잃으면 그를 간절히 의지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고 물질을 바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다. 그런 불안이 섞인 간절함은 영적인 노예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나쁜 종교인은 귀신 얘기, 종말 얘기, 지옥 얘기, 심판 얘기를 자꾸만 더 한다. 참된 목회자는 고난이 있다는 현실은 얘기해도 그 다음에는 늘 믿음의 능력을 상기시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 앞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존재입니다. 믿음은 어떤 역경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안심이 되고 평안하다. 문제는
믿음의 원리를 잘 가르침받아 평안하니까 은혜를 추구하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도 잃는 것이다. 거짓 종교인이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부추기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반대로 참된 목회자가 믿음과 평안을 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기도의 열정을 잃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는 열정을 잃지 말라. 2. 요셉에 대한 축복 유언. 모세는 요셉에 대해 축복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먼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라는 유언을 남긴다.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의 4분의 1이 될 정도로 크고 이슬과 물이 비교적 많은 비옥한 땅이어서 여러 농산물과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의 축복을 받을 것이란 유언도 남겼다. 결국 요셉에 대한 축복 유언은 풍성한 물질과 강한 힘과 많은 자손을 통해 영향력이 커진다는 유언이다. 그처럼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도 꿈꾸라. 필자가 완성한 성경 강해 분량이 많아지면서 천년 영향력의 비전을 세우자 누군가 말했다. 목사님, 천년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종말을 준비하자면서 인생을 파장 분위기로 만들면 파장 직전의 한산함과 쓸쓸함을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찬란한 비전을 꿈꾸며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장 인생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